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성경백독 힐링TV 이상철 목사입니다. 이제 새해가 시작되어서 벌써 며칠이 지났어. 오늘 1월달 들고도 6일째 되는 날이기도 합니다. 작년 한 반년 이상 계속해서 저는 성경에 대해서만 말씀드렸습니다. 이 유튜브 방송 제목이 성경 백독 힐링 TV라 그랬습니다. 성경을 읽어서 우리가 치유가 되어지고 평안해지고 행복해지는 것이 그 목적이기도 하지만 많은 사람이 또 성경을 더 많이 읽어서 모든 사람들에게 이 말씀이 증거되어져서 예수 믿고 천당 가는 그 역할이 또 이 유튜브 방송의 또 목적이기도 합니다. 이미 교회 다닌 사람은 행복해야 됩니다. 예수 믿는 것이 행복하고 신바람 나는 그런 신앙생활 속에서 살아가는 그 모습을 우리가 할 수 있도록 이 방송을 통하여 제 메시지가 주요한 점이 그것이었습니다. 바울이 로마까지 가서 여러 군데 복음을 전한 목적도 그거 아닙니까? 이 귀한 하나님의 말씀을 많은 사람에게 들려주어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은 물론이고 그들이 고난과 어려움과 악조건 하에서도 바로 행복하게 즐겁게 살 수 있는 것. 그래서 네로 황제 때 그 콜로세움 운동 경기장에 카타쿰에 있던 기독교인을 끄집어내어서 사자들이나 맹수들을 시켜서 그들을 다 사형시킬 때 그 문헌에 의하면은 목숨이 끊어지는 그 순간까지 얼굴에 근심, 걱정, 무서움, 두려움이 없고 웃으면서 죽었다는 것. 찬송을 부르다가 사자에게 물려 죽고 그런 일들이 바로 예수 믿는 사람의 특징이고 특이한 것입니다. 스데반도 돌에 맞을 때에 하늘을 쳐다보고 예수님이 계신 것을 보고 죽었다 그랬습니까? 이것은 사람이 감당할 수 없는 일들입니다. 우리는 목숨이 천하보다 귀하기 때문에 그저 내 목숨 이거 끊어질까 봐 싶어가 내 목숨 또 남들보다 잘 못 먹을까 싶어서 그리고 우리 몸 얼굴이라도 다른 사람보다 더 빛나게 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치장을 하고 화장품을 바르고 옷을 갈아입고 하는 우리 인간의 모든 사람들의 소망이고 또 살아가는 방법이 아니겠습니까? 진짜 행복은 속에서 나와야 되지요. 누더기를 걸쳐서도 끼니를 제대로 못 때워도 내 속에 있는 그 아름다운 말로 다할 수 없는 그 참 형용할 수 없는 그 아름다움을 내가 느끼고 또 가지고 사용하고 만끽하는 그 상태 바로 하나님이 주시는 그 평안이거든요. 그 속에까지 가는 우리 신앙생활의 행복과 기쁨 생활을 하기 위한 그 목적도 이 유튜브 방송에 있습니다. 성경 백독 이 방송에 그 내용들이 다 있습니다. 파우스트가 괴테가 쓴 파우스트 있지 않습니까? 이 파우스트가 악마에 시달리다가 일평생입니다. 괴테가 파우스트 쓴 것이 60년이라는 긴 세월, 그러니 80 조금 넘어서 괴테가 죽었는데 거기서 60년 같으면 인생 전부 다 이 글을 쓰는데 바쳤습니다. 그래 인생 전반을 보면은 파우스트를 읽으면 되겠지요. 그래
파우스트가 그 주인공이 아닙니까? 파우스트 그 책 제목의 주인공이 공부도 많이 했던 학자였습니다. 석학 박사였습니다. 그가 많은 욕망과 야망을 가지고 살다가 결과적으로 악마에 속아서 많은 여러 가지 경험도 했고 쾌락도 즐겼습니다. 그리스에 있었던 헬레네라는 그 당시에 최고의 미인이었습니다. 왕의 마누라 왕비였는데 그래 타임머신을 타고 과거로 그리스까지 올라갑니다. 그래서 이 악마가 헬레네를 불러내어서 파우스트하고 결혼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아이를 또 하나 낳았습니다. 아이가 죽자 헬레네는 자기 마누라 파우스트 마누라가 되겠죠. 이 파우스트는 보니 마누라의 옷만 겉옷만 벗어 던져버리고 사라져버렸습니다. 아들 사라져버리고 마누라 헬레네도 사라져버렸습니다. 너무 허무하겠지요. 악마란 것은 그런 것입니다. 행복을 주면서 그 인생의 모든 인격이나 영혼을 다 빼앗아 버립니다. 결과적으로 어디 가느냐? 그 영혼을 저 다시는 되돌아올 수 없는 흑암 속 지옥으로 보내는 그 악마의 주 목적입니다.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좋은 거 다 줍니다. 쾌락도 주고 야망도 주고 욕심도 주고 자기 한계를 넘어가는 그런 경제까지 갈 수 있도록 모든 걸 허락해 줍니다. 지원도 해 줍니다. 돈도 줍니다. 권세도 줍니다. 다 주었어. 그러니 악마에 탁 계약을 해버리면은 본인이 죽는지 어떻게 되는지 모르고 그냥 그 따라가고 추종하고 욕심에 욕심을 자꾸 욕심을 더해 가다가 어느 날 확 떨어지고 보니 지옥이겠지요. 그것이 악마의 목적이었습니다. 그런데 파우스트는 중간에 자기 가장 세계에서 절제 미인 헬레네하고 있다가 그래 허무해져 버렸어요. 모든 것이 다 이제 몰락해 버렸어요. 그래서 독일 황제가 파우스트에게 저 해안가에 한 땅을 주었습니다. 그래 파우스트는 거기 가서 전원 생활합니다. 농부들이 멀리서 보니 노래를 부르면서 농사를 짓고 있고 그런데 파우스트가 거기서 하늘을 보니 너무 아름답고 좋은 거라요. 이때까지 욕심, 야망, 목적, 성공의식 다 지나가고 실패해버리고 이제 바닷가에 아름다운 자연 환경 속에 파우스트가 있으면서 그때 파우스트가 마지막 장면에 어떻게 하느냐면 너무 아름답도다. 너무 아름답다 그랬어요. 아름답도다. 멈춰. 그래. 이 아름다움이 내게 멈춰. 하고 그 아름다운 그 노래를 부르다가 파우스트는 거기서 일생을 마치게 됩니다. 젊었을 때에 일평생 살아오면서 파우스트가 여러 가지를 겪었지만도 자기 속에 행복을 주는 것 별로 없었습니다. 순간순간 성공과 행복은 있었지만도 진짜 진정으로 내 속에서 평안, 행복을 주는 것은 없었는데 모든 것이 다 지나가 버리고 이제 해안가에서 전원생활하면서 그 아름다움 그것을 만끽해 했는 거라요. 멈춰 그랬어요. 아름다움이여 멈춰. 가지 말고. 이때까지 소가 많이 살았기 때문에 막 가버렸거든요. 그래 우리는 그것을 찾아 원래 이제 지금부터 이 시간부터 떠납시다. 그 파우스트가 느꼈던 너무 아름다움아 멈춰라 하는 것 그것을 찾아갑시다. 찾는 길이 있지요. 그래서 제가 방송을 하죠. 답이 없으면 제가 문제를 안 냅니다. 답이 있기 때문에 이런 문제를 지금 시작하면서 내는 거 아닙니까? 2020년도 신앙생활에 가면서 아름다움을 맛봅시다. 느낍시다. 그 아름다움을 내 것으로 만들고 행복 속에서 신바람 나는 신앙생활 속에 들어가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것이 바로 뭐냐? 우리가 갈 수 있는 것, 당장 내가 할 수 있는 건 뭐냐? 그 아름다움을 찾고 그 아름다움이 내 것이 되는 그것을 내 것으로 만드는 그 방법, 내가 해야 할 일이 당장 오늘부터 해야 할 그 방법이 무엇이냐 이거죠. 이사야 34장 16절에 보니 그 방법을 하나님 우리에게 주셨는데 그 내용들에 너무 큰 바운다리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34장 16절에 너희는 여호와의 책에서 찾아 읽어보라. 성경에서 읽어보면 다 나온다 이 말이죠. 여호와의 책에서 찾아 읽어보라. 이것들 가운데 빠진 것이 하나도 없고 제짝이 없는 것이 없으리니 이는 여호와의 입이 이를 명령하셨고 그의 영이 그것들을 모으셨음이라. 다 있다. 행복을 찾으면 행복을 있고, 성공을 찾는 사람은 성공이 있고, 즐거움을 찾는 즐거움이 있고, 다 있는 거야 다. 성경 안에 하나님께서 이사야를 통하여 말해, 이사야야 네가 말해라. 그래 말하는 보니 다 있다. 이 책에서 빠진 것이 뭐 있느냐? 여호와의 책에서 빠진 것이 무엇이 있느냐? 다 있다 이죠. 제짝이 없는 것 하나도 없다. 전부 우리 나를 위해서, 우리 이웃을 위해서, 우리 교회를 위해서, 이 땅에는 예수 믿는 모든 기독교인을 위해서 하나님이 다 준비하셨습니다. 이 하나님이 빠진 것 없이 다 갖추온 이 성경이 읽으면 읽을수록 뭐가 나타나는 알아죠? 기적이 아닙니다. 기적. 읽으면 읽을수록 많이 읽는 사람 많은 기적, 적게 읽는 사람 적은 기적, 안 읽는 사람은 기적이 없어. 읽으면 읽을 만큼 그 양에 따라서 기적을 동반하는 것이 성경입니다. 성경이 왜 중요합니까? 최초로 인간에게 기록된 성경을 주신 것이 어디입니까? 모세가 시내산에서 올라와서 2번 받은 거 아닙니까? 첫 번째 하나님 말씀 성경을 가지고 왔는데 밑에 내려와 보니 우상을 만들고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난장판이 났습니다. 모세가 그 돌판을 집어 던졌더니 수천 명이 죽었지요. 심판을 받았습니다. 그 다시 모세가 2번째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또 산에 올라갔어. 그거 봤는데 당장 보니까 무려 한 달 열흘 동안 거기서 모세가 다 말씀을 소화했지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과 함께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 성경을 다 거기서 공부를 다 하고 한 달 열흘 만에 이제 다시 그 말씀을 들고 내려왔습니다. 이제는 모세가 속에 말씀으로 충만해졌습니다. 내려올 때 가만히 보니 얼굴에 광채가 아주 심하게 아름답게 나타나더라. 본인은 몰라요. 사냐에 있던 모든 사람들이 모세의 얼굴을 보니 너무 사람이 바뀌어졌는 거라요. 그 얼굴이 그냥 보기 싫은 얼굴이 아니고 광채, 아름다운 광채가 나오니 두려워서 고개를 숙이고 엎드리더라 이랬습니다. 그건 모세가 나중에 알고 얼굴을 수건으로 가리웠다 그랬거든. 수건을 가리웠다. 그 광채가 나는 하나님 말씀, 모세에게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기적이 일어났지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 말씀, 성경은 우리 속에서 많이 들어가면 갈수록 기적을 동반하는 하나님의 특별한 선물들이 있습니다. 또 한 가지는 왜 그러면 한번 말씀을 주었는데 실패도 그냥 그걸 끝나야 되는데 다시 또 왜 하나님 모세를 산으로 올라오라 해서 말씀을 또 주었을까? 그만큼 하나님의 말씀을 중요성을 말하고 있지요. 2번 거듭해서 하나님이 꿈도 그랬습니다. 2번 거듭해서 꾼 꿈은 상당히 중요한 의미가 있고 깊이가 있기 때문에 그것보다 몇십 배 더 귀한 하나님의 말씀, 우주의 생명 아닙니까? 우주의 진리입니다. 우주의 진리를 처음에 이 사람들이 받지 않아서 다시 2번째 모세가 또 그것을 받아왔습니다. 그 안에 다 들었습니다.
성경 안에 그 모세가 배워온 그 성경 안에 모든 게 다 인생 전부 다 들었어요. 우주가 다 들었기 때문에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에 두 번째 확실하게 모세에게 건네줘서 모세가 가지고 내려왔습니다. 출애굽기 읽어보시면 뒤에 그 얘기 쭉 나옵니다. 우리의 신앙생활, 교회생활, 예배생활, 우리의 사회 법질서 몽땅 그 법의 조문들이 그 속에 다 들어있지 않습니까? 그만큼 성경은 부족함이 없이 하나도 빠진 것 없이 전부 다 말씀 성경 안에 다 하나님이 집어놓았습니다. 그 속에 그것을 많이 내 것으로 만든다 이 말은 많이 읽으면 내 것이 돼요. 그냥 문자적으로 지식적으로 읽어서는 내 것이 아니라 내 것이 된다는 것은 하나님이 그 뜻을 품고 있는 것을 찾아내는 순간에 내 것이 돼요. 내 것이 되는 순간에 기적들이 많이 일어납니다. 사무엘하 6장 11절에 보세요. 이 말씀이 하나님이 그렇게 힘주어 최고의 역점 사업이 하나님 말씀 기록해서 준 겁니다. 사람에게. 바로 대사업 법궤를 주었어. 말씀을 주어서 말씀이 그 법궤 속에 집어넣어놨잖아요. 백성들이 받을 자격이 없는 거라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격이 없으니 법궤가 블레셋에게 빼앗겨 버렸습니다. 또 받을 만한 자격이 안 되면 그 집에 환난과 고통을 줍니다. 그래서 베델 에돔 집에 갔다 놓았더니 그 집에 3일 동안 있었는데 복을 내리더라. 복을 줍니다. 바로 이 성경이 받을 만한 사람, 알고 있는 사람에게 주어졌을 때는 말씀과 함께 플러스 알파 하나님의 복이 같이 따라 들어간 거네요. 그러니 전에 없던 일이 그 사람에게 일어날 수밖에 없지요. 말씀을 귀하게 간직해야 됩니다. 그냥 하나의 유명하다, 좋은 말씀이다로 깨달아서는 안 되고 그 말씀의 가치가 무엇인가 값어치를 알아야 돼요. 예수님 그랬지요. 돼지 앞에 진주를 던지지 말라. 돼지가 진주인지 돌멩이인지 몰라요. 진주를 알 수 있는 그런 사람에게 던지면 그는 값진 진주의 값을 나타내고 진주의 값어치가 발휘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 말씀은 진주에 견주겠습니까? 이 귀한 말씀을 개나 또나 아무나 받는 것이 아니고 그것을 알 수 있고 받아 먹을 수 있는 사람만이 받는 거래. 받을 때 그 사람에게 말씀이 진주가 들어갔을 때 기적을 동반하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 중요하지요. 자주 드립니다마는 여호사밧 왕은 이것을 알았기 때문에 왕이 되자마자 3년째 여호사밧 왕은 밑에 지도자를 불렀습니다. 제사장도 불렀습니다. 성경을 주면서 이것을 가지고 전국의 각 도 지역마다 가서 모이는 곳곳마다 공부해라. 백성들에게 성경을 가르치라. 그 얘기를 계속했습니다. 그것을 시행했습니다. 어떻게 됐습니까? 이스라엘 나라가 대단한 강국으로 등장했습니다. 역대하 17장 7절에서 12절에 그 말씀이 나옵니다. 역대하 17장 7절에서 12절에 여호사밧이 통치자로 왕으로 있을 때에 이스라엘 나라가 어마어마한 큰 강국으로 등장했습니다. 블레셋, 아라비아 꼼짝도 못했습니다. 그 앞에서. 그 등치 큰 나라들이. 또 여호사밧 왕은 예배를 잘 드렸어요. 예배가 무엇인가 그걸 알고 예배 드렸는데 아람 군대가 폭삭망했습니다. 전쟁도 안 하는데 아람 연합 군대가 자기들끼리 다 쏘고 찢고 복괴가 다 소멸되어 버렸습니다. 하나님 말씀, 성경의 중요성입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성경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 그래, 금년도 제목이 뭔 줄 아십니까? 일어나 빛을 발하라.
이사야 60장 1절입니다. 일어나 빛을 발하라. 우주의 최고의 하나님의 역점 사업인 하나님의 말씀 아닙니까? 이것을 일어나 빛을 발하라. 이 방송을 통하여 빛을 발하는 한 해를 시작했습니다. 또 우리가 근대 우리와 같이 살고 또 지나갔던 그 사람들의 생애를 몇 사람 훑어봐도 그렇습니다. 바로 하나님 말씀은 기적을 동반합니다. 알고 깨달은 사람에게 베델 에돔 집에 복을 내리시고, 아브라함도 왜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고 훌륭한 사람이냐? 갈대아 우르에서 하나님 말씀 따라 갖고 그랬거든. 하나님 말씀 따라, 성경 따라 그는 자리를 옮겼습니다. 그 지방이 뭡니까? 우상 동네 아닙니까? 갈대아 우르 지방은. 그러니 거기 있으면 안 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시니 아브라함은 말씀을 따라, 말씀이 하시는 대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갔지요. 얼마 전에 우리 이 땅에 사는 조지 뮬러라는 이 사람은, 조지 뮬러라는 사람은 성경을 계속 읽습니다. 체계적으로 꾸준히. 성경을 꾸준히 많이 읽는다. 체계적으로 꾸준히 많이 읽는 중에 그 뮬러에게 기적이 일어났지요. 내일 아침에 당장 고아원을 경영하는데 먹을 게 없다. 수소문 다니면서 빵을 구하러 다니는 것이 아니고 말씀을 붙잡고 그날저녁 기도하면 아침에 한두 명도 아니고 많은 고아원을 먹여 살리는 일이 한두 번이 아니었습니다. 그런 기도 응답이 5만 번. 그래, 뮬러의 주장은 뭡니까? 성경을 꾸준히 체계적으로 많이 읽어라. 이제 계속 읽어야 돼요. 이것이 시장 보러 가듯 5일장 보러 가듯이 읽지 말고 계속 성경을 읽어라. 그러면 기적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던져주는 거라요. 뮬러는 성경을 계속 읽고 기도하니 계속 그 사람에게 5만 번 기도 응답이라는 것은 5만 번의 기적이 일어났다는 겁니다. 김익두 목사, 우리의 대선배죠. 평양신학교 3회 졸업생입니다. 김익두 목사, 사람들은 김익두 목사가 무식하다고 말했습니다. 본인도 그랬습니다. 나는 배운 것이 없는 그냥 신학교를 졸업하고 목사하고 있는데 내가 성경을 죽으라고 읽었다 그랬어요. 성경을 죽기 살기로 성경만 죽으라고 읽었는데 그가 이제 전국으로 다니면서 강론합니다. 설교를 하러 다닙니다. 외국까지 갑니다. 중국으로 가고 외국에 막 갑니다. 결론이 뭐냐? 나는 집회에 나갔을 때에 한 번도 우리 집에 와같이 이부자리를 어제 덮고 잤던 그 이부자리 아니고 항상 새 것으로 나온 이부자리에 덮고 베고 잠을 잤다. 가는 곳마다 유명한 김익두 목사 모았기 때문에 최고 좋은 걸 갖다가 이부자리를 제공했겠죠. 주무실 때에. 그만큼 나는 행복의 겨울만큼 내가 복을 받았다. 김익두 목사님의 그 하나님 말씀을 엄청나게 읽은 그분이 기적이 가는 곳마다 일어났어요. 그 사람이 한마디 던지면 거기에 완전히 힘이 생기고 난리가 납니다. 그런 예수 믿기로 전도받고 교회 등록해서 가서 담임 목사님이 김선생 세례를 받아야 된다. 그래서 세례 받는 동안 받기까지 6개월인가 1년인가 몰라도 그 사이에 신약 성경 100번 읽어요. 100번. 신약 성경 100번 읽고 세례를 받으러 갔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성경을 엄청나게 읽어. 그래 나는 성경을 죽으라고 읽었다. 죽으라고 읽으니 여기저기 가는 곳마다 기적들이 막 솟아나기 시작했습니다. 조금 전에 소천하신 대구에 가면 김덕신 목사님이 계십니다. 저는 그 밑에서 몇 년 동안 수학을 했고 설교를 듣고 강론을 들었었거든요. 그 교회에 출석하면서. 그래 아직까지도 그 김덕신 목사님의 영향이 제게
80% 이상 차지합니다. 모든 신앙생활, 목회생활에도. 김덕신 목사님이 비단 시골 대구에 계셨지만도 그는 성경을 김익도 목사님 못지않게 무조건 많이 읽었어요. 죽으라고 성경을 읽었어요. 그러면서 또 뭐하느냐, 죽으라고 독학으로 5개의 국어를 능통했습니다. 회화는 못해도 서적은 줄줄 읽어갑니다. 영어가 됐든 일어가 됐든 뭐가 됐든 간에 독일어가 됐든 막 읽어가는, 독학하면서 그 언어에 능통했고, 성경에 누가 따라갈 만한 사람 없었습니다. 그러니 그분이 이제 좀 이래 능력이 있다 그러니 지방에서 부릅니다. 우리 교회 와서 부흥회 해달라고 갑니다. 가면은 이제 강사님이 오셨다 해라 한 방을 모시고, 특별히 여자반에서 권사님이나 집사님들이 강사 목사님께 대접하려고 맛있는 음식과 음료수를 제공해 옵니다. 그럼 방에 들어오지요. 그럼 목사님 딱 앉아가, 그러면 이제 그분들이 목사님이 유명하기 때문에 물어봅니다. 신앙생활 나는 어떻게 하면 됩니까? 물어봅니다. 딱 앉아가 봅니다. 그냥 그 사람 말도 안 하고 보는데 그 사람의 과거가 다 보이는 거래. 과거가 어떻게 살았다는 거, 수십 년 전에 이런 거예요. 그러니 그 목사님 입에서 말씀을 듣고 껍벅 넘어갑니다. 그 사람들이 어떻게 그렇게 하느냐고. 그분은 나라가 어려울 때에 국가의 장례를 훤히 다 보았습니다. 이승만 대통령, 공화국 이런 그때 지도자들이 어떻게 될 것까지 훤히 다. 그러나 그분은 그것을 간증을 해가 막 떠버리고 안 했습니다. 조용히 혼자만 알고 있었죠. 그냥 그것을 전하는데도 많이 하지 않고 나팔 안 불고 그냥 필요할 때 조금씩 했는 그 많은 연세가 들어서 이제 메시지에 그것들을 많이 묻어 나왔습니다. 그분은 성경을 엄청나게 읽었어요. 신혼 때 장가를 갔는데 사모님 될 사람 뜬소문에 의하니 성경 100번 읽었다 그래가 오케이, 이 정도면 나의 집사람이 될 자격이 있구나 싶어서 결혼해서 첫날 밤에 신혼인데 들어가서 물었어요. 여보, 이제 당신과 나는 부부가 되었는데 성경을 100도 읽었다 그러니까 제가 너무 좋아서 그래서 제가 결혼을 신청했습니다. 그러니 이 새댁이가 말을 못하는 거라요. 자꾸 묻습니다. 밤은 깊어가는데 자꾸 물어요. 몇 번 읽었냐고 말을 안 하더래요. 얼마나 그 새댁이가 곤란하겠습니까? 실제로 그렇게 못 읽었는데 소문이. 누가 그러더라. 당신 오빠가 그래야겠더라고. 이 김덕신 이제 새신랑이 물었습니다. 오빠가 내인데 100번 성경을 읽었다 하기 때문에 나는 얼굴이고 뭐고 보지 않고 그냥 오케이 사인했다 이제. 그래 이 사모님 될 새색시가 그거 소문이 잘못 나가서 그래 됐는데 몇 번 읽었냐 이랬더니 조금밖에 안 읽었는 거라요. 그러면 당신하고 내하고는 부부가 되었는데 성경을 그렇게 적게 읽고서는 나는 목사가 될 사람이고 목사를 하고 있는데 할 수 없다 이제. 하나님의 역점 사업인데. 그래서 오늘부터 시작해서 신구약 성경을 100번 읽고 나하고 만나자 하면서 헤어져 버리는 거라요. 그래, 새신랑이 그날 밤 도망을 가버렸어요. 저 멀리 수백리 바깥으로 도망을 가버려요. 신부는 그 친정집에 있고, 그래서 나중 겨우겨우도 만나서 그런 서약서를 받고 100번 읽고 나하고 만납니다. 그래 3년 동안 이 사모님 될 사람이 100번을 읽었는 거라요. 3년 동안 성신구약을 백독하고 이제 부부가 되어, 그 전까지는 완전히 남이라. 요즘같이 무슨 폰으로 전화하는 시대도 아니고. 그러니 자기 집사람 될 부인에게 100번을 강조했을 때는 본인은 수백 번을 읽었는 거라요. 그때 벌써 수백 번.
아마 그분은 엄청나게 성경을 읽으니 머릿속에 하나님의 임재가 분초마다 늘 하나님의 그 성령의 흐름이 꽉 차는 거예요. 그러니 뭐 과거도 볼 수 있고 미래도 볼 수 있고 가는 곳마다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성경을 읽으면 기적이 따라옵니다. 요사밤은 오는 것이 아니고 조지 뮬러만 오는 것이 아니고 나도 2020년도에 여러분들이 성경을 많이 읽으세요. 기적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 준비해 있다가 읽는 사람에게 막 나누어 줍니다. 선물로. 많이 읽는 사람에게 선물을 줍니다. 하나님이 기적의 선물을 줍니다. 다른 사람이 볼 때 깜짝 놀라는 거, 그래 자기에게는 깜짝 놀라면 기적이 안 되지요. 하나님이 주시는 거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하고 그리 생활해 가는 겁니다. 성경을 읽으면 기적이 일어납니다. 일어나요? 저에게도 기적이 많이 일어났어요. 제가 포토리딩 PM 독서법을 가지고 한 5년 동안 하는데 많은 남이 볼 때 기적이, 저는 기적 아닙니다. 성경의 말씀이 그대로 있는 거기 때문에 기적이 아닙니다. 틀림없이 일어납니다. 여러분들이요, 포토리 PM 독서법으로 포토리딩부터 시작하시면 1년의 금년도 2020년 12월 31일이 지나기 전에 여러분들의 기적들이 여기저기서 솟아날 것입니다. 그것이 교회에서 하면은, 교회에서 여러 사람이 그렇게 하면은, 성경을 읽으면 한 사람, 두 사람, 10사람, 20사람 모여서 합판이 뭔가 시너지 현상으로 더 많은 기적들이 증폭되어 일어날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힘입니다. 기독교인이 가진 최고의 힘입니다. 엘리사 보세요. 방 안에서 힘이 넘쳤지요. 아람 군대 완전히. 히스기야 왕 보세요. 아수르 군사 18만 5천이 그냥 다 망해버렸지요. 그런 성경을 가지고 있는 사람에게 기적을 늘 하나님은 준비하고 계시고, 누가 많이 있느냐 지금도 살피고 계십니다. 성경 읽음을 통하여 여러분들 개인에게, 그 다음에 조금 있으면 교회에게, 조금 있으면 이 한국 교회, 기독교에게 기적들이 일어나기를 간절히 바라고, 그런 목적으로 제가 유튜브 방송에서 계속 성경 백독이라고, 백독만 읽는 게 아니라 수백독을 읽었어요. 그래 강조하면서 이 말씀을 계속 합니다. 이제 금년도가 시작되어 며칠이 지났습니다만, 일어나 빛을 발라라. 무슨 빛요? 말씀의 빛을, 하나님이 주신 최고의 말씀을 빛을 금년도에 많이 여기저기 보급되기를 바랍니다. 성경을 읽어서 여러분들 기적을 체험하는 신앙생활 속에 있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오늘 이 방송 듣는 각자 모든 사람에게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